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받으시고 앞으로 오시면 목장 예배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본문의 배경 및 핵심 내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을 찾아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과연 뭘까? 라고 했을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것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다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이죠. 병이야 물론 치료하셨지만 약한 것이라는 단어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전파, 가르치심, 치유의 세 방향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걸어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며 내용입니다. 전도와 교육, 치유였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 세 방향이 균형 있게 갖춰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니시면서 천과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균형이 있었어요.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방향으로 분류되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각 사람이 파송받은 도시 속에서 삶의 자세와 소속이 분명한 지체로서 그 공동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요 그분의 뒤를 바르게 따라가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데, 당신 소속은 어디이며 도시를 향한 사명과 소속 공동체 공동체 속에서 균형은 유지되고 있는지요? 균형을 잃어버린 채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 열매와 향기는 어떤 냄새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가 10년 또는 20년 후에를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세금을 잘 낸다, 또 한 달에 한 번 청소에 동참한다, 내지는 주민들과 화합을 위해서 나는 인사를 잘한다. 저희 아파트에는 정말 상 주고 싶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중고등학생쯤 되는데 무조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무조건 인사하니까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막 가보고 싶고, 정말 인사가 만사다 그 말은 아니지만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인사 잘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정말 이게 참 민망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인사로 섬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의 열매, 그러면 나는 인사 잘하는 809호 아줌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또는 일터에서 나의 열매,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공자가 한 얘기지만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그 얼굴이 책임져야 된다, 바뀐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왜냐면 산대로 얼굴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지난 뒤에 계속 신경질만 내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질 나는 사람 얼굴이 되고요. 또 남 흉만 계속 보는 사람은요, 눈을 똑바로 안 뜨고 사파리가 되어 있겠죠? 근데 또 남을 막 칭찬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칭찬할 때 인상 쓰면서 칭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대로 얼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지난 뒤에, 20년 지난 뒤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캐릭터가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 그러면 캐릭터, 얘 그분 너무 인상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막 품어주시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학생 때 권사님들을 생각해보면 사랑해주는 권사님들만 생각나요. 막 혼내고 막 너 똑바로 해 막 이런 분들은 싹 잊어버렸어요. 어디 가고 없고 막 진영아 이리 와 막 이래서 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겼어 막 이런 권사님만 생각나요. 근데 그게 그분의 캐릭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지난 뒤에 20년 지난 뒤에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안성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막 내게 대하여서 나한테 두고 봐라 이러지 말고 이렇게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 내 자신 이렇게 그 영역을 좀 구분하고 그 영역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목자님들이 보셨을 때 목장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막 자기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하다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너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과연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도 일깨워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에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24절은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그리고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증언하느냐라는 거 하는 건데요.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데리고 나오는 일이 생겼죠. 우리 교회에서 한때 왜 들것전도 많이 했었죠. 들것전도라는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한 사람 전도하자. 이 들것전도인데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얘기에 그냥 나는 건강하면 돼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약한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공동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수리아는 옛날에 암몬이었고요. 대표적인 도시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었고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피신처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고 수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피신도 됐었는데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역도 바뀌어요. 이렇게 안디옥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고 또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공동체가 변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차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바라보면 우리가 광주를 거룩한 도시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내가 소속된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시면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 확장해서 넓게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느냐.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이요, 각자 모습이 처하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한 방향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씩 예수님이 구석구석 찾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일방적이고 일률적이지가 않고요, 각자 개인에게 찾아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됐다. 그 다음 문제 5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답을, 결론을 막 내어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이유로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사는 차원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반듯하게 살고 있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 넘치는 축복의 모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하지 말고 주변도. 그래서 방향이 옳고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크리스천답게 화이팅! 이렇게 목사님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아니라 항상 주변도 돌아보시고 약한 자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목자들의 캐릭터도 변하고 우리 목장의 캐릭터도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 지역도, 그래서 우리 복된 이웃교회는 정말 복된 이웃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다음에 광주는 거룩한 도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복된 열매 맺으셔서 여러분들도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도 균형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옆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바대로 우리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복된 열매가 맺어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으로 낮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목원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목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신도지만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목장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